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효율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낭비하지 않고 하는 거, 낭비하지 않고 하는 거.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는데 한 두 톨 집어 먹고 두 숟가락 엎어버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일을 한다 할 때는 많은 시간을 쓴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집중력 있게 또 완성도 있게 하느냐, 또 얼마나 낭비 없이 일을 이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 기사 가운데 본 게 있었는데요. 이 경제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2030 이 젊은 세대들도 짠돌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어떤 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인터넷상에서 그 2분짜리 게임을 하면, 게임을 완성을 시키면 공짜 과자 쿠폰을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하자, 이거라도 해서 벌자 해서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짜가 어디 시켰습니까? 뭐 잘 안 되게 만들었겠죠. 근데 안 되니까 계속 했겠죠. 계속해서 130번 해가지고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1,200원짜리 과자 쿠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쿠폰 시장에 팔아가지고 1,000원을 받았다. 그걸 이제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만큼 짠돌이들이 많다, 이런 의미인데, 누가 밑에 뭐라고 댓글이 달렸는가 하면, 그게 짠돌이냐? 또라이지. 2분짜리를 130번 하면 4시간이 넘는데, 4시간 동안 게임 해가지고 1,000원 벌었으면 그게 잘한 거냐? 어리석은 것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데, 하긴 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일주일 동안 뭔가 열심히 하고, 아무튼 뭔가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모되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 4시간 투자해서 뭐 1,000원 남긴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과자 안 먹는 게 더 버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다 낭비가 안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일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낭비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를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시킬 때 일이 효율성이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써야지 주의 일이 잘 되겠는가? 이 믿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그 일이 효율성이 좋은 것이지, 뭐 시간이 많이 들었다, 내가 돈을 많이 들였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실력일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의 일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실력 얻었어도 비난과 욕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주의를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성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인가? 내가 충성되게 일하는가 일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일 충성되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앞에까지만 보면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또 문제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런 분열,
다툼.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 되어야 된다. 다투지 말아라. 분열되면 안 된다. 예수의 마음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망이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1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14절 말씀만 놓고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앞에 있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여기서는 칭찬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잘했다 그랬는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지금 후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말하기를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걸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연보와 또 필요한 물품을 지금 바울에게 보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뭐라 말했는가 하면 잘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이제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먹을 게 있거나 뭐 좋은 게 있으면 좀 같이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먹어보라고 주시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당연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뭐 이거 좀 먹으라 갖고 왔는데 제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뭐야 저거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나 연조가 있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말해서 내가 지금 생활비가 똑 떨어져가지고 정말 딱 굶을 지경이었는데 고맙다. 정말 땡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빌립보 교회에서 가져온 이 물품을 이 바울 사도가 입마에 포켓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가져온 그 헌물은 복음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너희의 연보가 이 일에 지금 함께 쓰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참 고민했는데 이거 도와줘도 고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같은 마음 품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고 너희가 나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이것이 싹이 나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는 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교회도 어떤 후원하는 데도 있고 선교비도 보내긴 하지만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찾아가서 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입금하는 겁니다. 계좌번호 모르세요? 계좌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상황이 어떤지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자면 이 상황에 계좌가 어디 있으며 뭐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싶어도 앞에 보면 너희가 내게 좋은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랬죠. 10절 말씀을 보면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을 생각하면 이거 좀 협력해야 되겠는데 도와야겠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이제 쭉 순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화가 있으면 물어라도 보겠지만 모르죠. 그 뒤를 추적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거고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결국에 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교회도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에게 맡긴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맡길 겁니다. 만약 배달 사고 나면 지금이야 뭐 금융이 투명한다 하지만 그 당시 뭐 거액을 맡겨놨는데
만약에 속된 표현으로 들고 튀면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진실된 마음으로서 교회를 대표하였고 또 바울의 그 뒤를 찾아서 뭐 강도 위험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를 찾아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물론 물질적 후원으로 인해서 이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감사했던 것들은 이 교인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구나.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또 내가 맡은 일,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충성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점을 맞아서 잘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오늘 어린 중고등부 아이들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시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못하죠. 한두 마디 짧게 하고 들어가지만 뭘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침에 나와준 것만 예배 시간에 나온 것도 고맙고 또 기도시키면 안 빼고 기도하는 것도 고맙고 보통 기도하면 빼기 실상이 쉬운데 그래도 나가서 하는 거 그게 참 대견하니까 그나마 잘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그만큼의 그 역량에서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한 것이지 말이 100점이나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에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해낸 업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서 뭔가 오버랩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빌립보 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맡긴 그 종들에 관한 비유가 있죠. 그거 약간 오버랩 될 수 있는 겁니다. 종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또 1달란트를 맡겨갔는데 열심히 해서 갑절을 남긴 종이 있고 또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힘써 행하여 갑절을 남긴 그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하였고, 하나 그대로 줬던 거 그냥 땅속에서 꺼내서 줬던 그 종에 대해서는 왜 하나밖에 없냐, 이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항변은 아니 저 사람 2개 주고 난 하나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개수로만 말하게 되면 2개 받은 사람과 5개 받은 사람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란트가 2개가 됐건 5개가 됐건 10개가 되었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할 때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이지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 행할 때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행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이게 설교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이 어떨 때는 잘 준비가 안 될 경우 또 설교를 하는가. 어떻게 개수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양이 많지만 그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이게 중요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때도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충성된 마음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효율성 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같은 걸 칠 때 거기다 만약에 좀 싸게 하겠다고 물을 타거나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럼 부실되는 거죠. 부실 시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을 건축해 나갈 때 좀 편하게 가겠다고, 쉽게 가겠다고 충성 빼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부실된다는 겁니다. 건물도 제대로 지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일도 제대로 지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했다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됩니다. 100%냐? 100%냐? 하나님 내게 100을 줬는데 그 100만큼을 내가 남기는가? 이거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편하게 믿겠다고 땅에 숨겨뒀다가 그대로 하나 내놓는 것이 100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만큼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모였지만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콘서트장에 온 게 아니시죠,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 여러 말씀드리지만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에 있는 거죠. 우리 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주일에 대한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충성되게 일할 때 이게 왜 효율성이 되는가?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더하시는데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뭐 가방끈이 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주의 일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40일간 이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만 받은 뿐만 아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성막을 지어라, 또 그 성막 안에 필요한 재물 기구들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세가 직접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구두로 전달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역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에 쓰임 받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즉 하나님 그들이 뭘 많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재능만이 다가 아니라 그 재능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봉사를 감당할 때는 개인적인 능력만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자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것은 같은 개념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를 지혜롭게 잘 이뤄가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고, 또 충성스럽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들은 당연히 못하는 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다른 걸 구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누가 되었건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면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지혜에 관념치 않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가게 되면 일이 참으로 수월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많이 배워라, 학위다, 이게 말씀하지 않았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준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내게 맡기신 거, 그 작은 분량일지라도 그 한 분량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일들이 낭비되지 않고 또 헛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칭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 복음의 시초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시점에서도 교인들이 충성하였고,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퉜다 그랬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역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들 알아둬라. 그 두 사람이 복음의 시초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4장 3절을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유오디아 순두계가 좀 부딪혔지만 그들이 복음의 초창기에 바울을 도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초창기뿐만 아니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는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가 속한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함께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쓸 것을 주었고, 또 지금 이 투옥되어 있는 이 감옥이 이제 어디냐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감옥에 있는 현장에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즉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단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일이 효율성 있게 가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단함 없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찾고,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마음 있는 사람은 길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핑계를 찾거나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튼 틈만 나면, 무슨 기회, 틈만 나면, 참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 주의 일을 이룰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그 육신의 심정이라고 하는 게 틈만 나면 어떻게 빠질까, 어떻게 열애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 앞에 마음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 사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판단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잘했다, 이런 칭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살살 빠져나가면 이거 칭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중단함 없이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충성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무엇을 보면 알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행하는가, 이거 보면 됩니다. 예배 생활도 내가 지속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도 내가 지속하고 있는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감정에 따라가는가,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지속해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는데 뭐 버퍼링 일어나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결단하여 확고하게 확실한 모습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충성된 종이 되어 중단함 없이 주일에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해내려면 충성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아무런 낭비가 없이 주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이 아주 많아가지고 연봉이 수억 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만일 수억을 번다 그래도 빠져나간 게 수억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져나갈까 막아주시면 그걸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오케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는데 나는 내가 볼 때 이게 아닌데, 이래버리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안 돼 했는데 괜찮아 하고 밀고 나가도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맞추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각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일이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이외에는 이 바울의 일에 협력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그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가?
바울 자신이 이 분에서 다른 교회는 흥치시다 그러고 너네가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선교적 전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좀 풍성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가서 그 연보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교회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부유했고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 풍성했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극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건데 바꿔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재정이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연보를 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들을 조금 부끄럽게 하고 동기부여시키려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연보를 좀 받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빌립보 교회 이외에 힘을 쓰려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데 좀 더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좀 없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다른 교회가 안 도와주는가 이런 생각 갖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협력하게 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는 저분이 좀 일을 할 만한데 저분이 좀 쓸만한데 저분이 조금 도울만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인간적인 서운함밖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누가 되었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한 가지라도 주어진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주력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각의 전환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말한 게 내게는 모든 게 있다. 앞에 14절에서는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해놓고 모든 게 있다. 모든 걸 다 가졌다 게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잘 받았다 사인하는 것이고 영수증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공급되었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오거나 오지 않았거나 그는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후원을 통해서 이 고맙게 잘 받았는데 이때 나의 필요를 채운 것 너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통로가 되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부적으로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풍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가난했기 때문에 조금을 드렸지만 많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풍성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하는가? 에바브라 디도가 이거 잘 전달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바울에게 준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 없이 비록 가난했지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을 때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고 인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한다 할 때 이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몇 퍼센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몇 퍼센트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몇 퍼센트 해야지 믿음이라 말할까? 90%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90%의 믿음이 있고 10%의 염려가 있으면 염려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10%가 남아있는 거예요. 95%라 해도 내 95%를 믿는다. 5%의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죠. 그냥 차라리 100% 믿는 겁니다. 100% 믿고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예수 주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니. 아무튼 하나님께 채우실 걸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뭐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뭐 물질적으로나 풍족하니까, 아니 어떤 계획이 잘 서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사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란 겁니다. 내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 답은 없죠.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실지 저도 모르고, 성도님도 어떻게 먹고 살지 저도 모르고.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운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사는 거죠. 그 방편이 어떤 방편일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우리 수고가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왜 더 노동을 제공해야 되기도 하고, 더 많은 고생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을 받았지만, 이거 너희가 줬구나, 너희 호주머니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함께 나갔다, 즉 하나님이 채우신 걸 본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생각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를 도와주니 날 생각하는 건 너네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 물질이면 물질, 봉사면 봉사, 어떤 일이든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시되, 오직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주와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로 자랑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이룰 때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거칠 거 없는 겁니다. 오늘 컬링이 금메달을 땄을지 못 땄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돌 쳐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보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제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